기도하면 이긴다. 할렐루야. 맥체인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천일 기도의 시간입니다.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7월 18일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은 사사기 1장, 사도행전 5장, 예레미야 14장, 마태복음 28장으로 한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자.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줬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던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께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의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서급에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던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글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나겟의 아들들을 내쫓았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야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려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온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러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을 때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은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것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브람과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약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롭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아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이알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것들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며 주의 영을 시험하리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금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과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상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서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지상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히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의 문에 서 있을 때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움이었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상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해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매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를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에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도망한즉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생각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한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레미야 14장.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안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했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했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요 어찌하여 이 땅에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니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같이 하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이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는 자가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더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변든 자며 선지자나 제상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했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수나리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영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시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의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용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 가서 예수께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계이죠. 먼저 사사기 1장은 9지파 반이 쫓아내지 못한 정복의 한계라는 제목입니다.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진행합니다. 유다 자손이 이번에도 앞장을 서죠. 문제는 골짜기마다 숨어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27절에도 그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고 하죠. 절대로 나는 못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정복 전쟁을 마쳤어야 합니다. 그냥 놔둔 가나안 족속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다시 전쟁과 분쟁에 휩싸이게 될 수밖에 없었죠. 혹시 우리 안에 꽁꽁 숨겨둔 죄의 요소들이 있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혹은 너무 깊은 곳에 숨어 있어 나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놔둔 죄의 요소들이 있다면 끝까지 찾아 우리는 제거해야 합니다. 후에 그것이 나의 신앙의 발목을 잡고 죄에 넘어뜨리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사도행전 5장은 물질 앞에서의 인간의 한계라는 제목입니다. 4절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믿는 성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 앞에 자신의 땅을 팔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는 참 은혜로운 부부의 모습이었죠. 문제는 땅이 팔렸을 때입니다. 자신의 손에 돈이 들어오자 마음이 바뀌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약속은 약속이니 일부를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 지갑에 숨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물의 양이 아닌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그들은 물질의 양을 어겼을 뿐 아니라 그 마음에 변질된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그 부부를 죽이시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사탄이 마음에 가득했다라고 기록하죠.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당연히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돈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사랑하게 되면 문제이죠. 이것은 또 하나의 우상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속이면서까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요? 물질 앞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규모 있고 건강하게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섬김의 마음을 달라고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은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나눠주면 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레미야 14장은 형식적인 회개의 한계라는 제목입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유다의 범죄로 극심한 가뭄과 전쟁이 임하게 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사람은 물론 동물까지도 모두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들은 백성들은 슬퍼하며 애통하며 회개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이 회개가 심판만을 벗어내려는 얄팍한 마음의 회개임을 아셨습니다. 이 심판만 넘기면 그들은 그들이 가던 우상 숭배의 길을 다시 갈 것임을 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는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회개가 옷을 찢는 회개로만 행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이 올라가야 합니다. 얕은 회개를 하는 유대 백성과는 달리 백성을 사랑하여 진심으로 대신 죄를 중보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말이죠. 이 귀한 마음을 우리가 함께 배워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은 한계가 없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 지상대 명령을 선포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을 홀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동행과 사랑은 계속될 것임을 말씀하셨죠.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한이 없는 주님의 동행 약속인지 몰라요. 오늘 내가 혹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직은 세상 끝이 아니죠. 하지만 곧 후에 오게 될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혹 내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내가 부활에 이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에 우리를 찾으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가 아니라 세상의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한이 없는 사랑에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적인 한계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 앞에 담대함과 자유를 허락하소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 참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약함뿐 아니라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깊은 기도와 통성 기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기도에도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